자, 오늘 수요 예배 제목, 말씀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뭐예요? 연합. 연합이라는 것은 하나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뭔가에 연합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늘 관심이 있고 사랑하고 가까이 가고 구하고 찾는다는 그 무엇과 연합되게끔 되어 있죠. 우리가 그것을 세상을 우리가 추구하면 세상과 연합될 것이고, 우리가 주님을 더 많이 추구하면 주님과 연합될 것이고, 우리가 말씀을 더 찾으면 말씀과 연합될 것이고, 정말 우리가 그런 어떤 뭔가 그냥 혼자 살지는 않아요. 뭔가 마음속에 많은 것이 들어있잖아요. 우리 생각 속에 많은 것이 들어있잖아요. 내 속에 많은 것이 들어있잖아요.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는 거죠. 그게 또 우리는 오늘 배워야 될 것은 그 연합됨이 누구여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오늘 또 배워보려고 이렇게 합니다.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좋다면, 내가 주님과 연합하여 있다면, 내 입술에서 주님의 이름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겠죠. 당연하죠? 자, 질문. 그럼 오늘 하루를 살았는데, 오늘 하루 중에서 예수님 이름 몇 번 불러봤습니까? 안 불러봤다? 꽝이에요, 꽝, 이거. 안 불러봤다. 몇 번 불러봤어요? 진짜로, 실제로. 주님을, 예? 예. 일 끝날 때까지. 예. 할렐루야. 계속 그렇게 불러야 돼, 안 불러야 돼요? 불러야 돼. 왜 불러야 돼요? 나와 주님은 하나 되어 있으니까. 내가 주님을 뭐 하니까? 사랑하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생각해보고 또 배워보는 시간 이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또 몇 번 불렀겠죠. 저는 당연히 불렀겠죠. 사실은 오늘 또, 이렇게 말씀 나누고 싶은 것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두 가지가. 근데 주님한테 질문을 던졌죠. 주님, 내가 어느 것을 해야 됩니까? 질문 던졌을 때 가르쳐 줬을까, 안 가르쳐 줬을까요? 당연히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오늘 내가 이거 그리스도 연합 딴 거 하려고 그랬는데, 예? 원래 제목도 타이핑 해놨어요. 근데 다시 바꿔서 오늘 이렇게 준비하게 됐어요. 그리스도와의 뭐요? 연합.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이 무엇인가를 잠시 우리가 배워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교회의 머리와 몸무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함으로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자, 말씀을 보면, 자, 이제부터 에베소서에 말하는 거죠.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어린아이는 어떤 모이겠습니까? 이제 실제로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예수 믿은 이후부터 처음에는 뭐 당연히 영적 어린아이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영적 어른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왜? 영적 어린아이에 있을 때 뭐가 많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사람의 속임수가 많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뭐 속임수 이렇게 잘 분별합니까? 또 간사한 유혹에 빠져. 얘들은 뭐 주면 따라가요? 사탕 공짜면 따라간다니까요. 사탕 준다고 하면 따라가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사탕 하나 때문에 따라갈 수 있어요. 이런 많은 영적인 미혹, 이런 미혹에 대해, 그리고 온갖 세상의 풍조, 아이들은 분별해야 안 해요? 못하죠. 이 세상의 시대를 분별해야만 돼요. 애들은 못해요. 왜? 그게 애들이에요, 애들. 그러니까 그 애들이 우리가 영적으로 어린 상태에 있으면 우리는 항상 뭐 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요동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오늘 하루를 살았는 거, 최근에 어떤 삶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내가 요동하는 삶을 살았는지 아니면 평안한 삶을 살았는지. 그리스도 안에 있었으면 평안할 것이고 그러지 않았으면 뭐예요? 요동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영적인 어린아이인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인지.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요구해요. 예수 믿는다고 만족하지 마. 사랑 안에서 뭘 말함으로? 진리를 이거 제가 이제 그 원어상으로 바꾼 거예요. 다르게 돼 있죠. 사랑 안에서 뭐요?
진리를 말하라는 거예요. 왜? 안 그러면 이 속임수와 거짓들이 많다니까요, 세상에. 그래서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함으로 범사에 그에게까지 뭐 해라? 잘하라고 자꾸 말을 해서 성경은 계속해서 뭐라 그랬어요? 잘하가라, 잘하가라, 잘하가라.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성경, 그리스도 안에서 잘하가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뭐 해라? 잘하가라. 뭐라고 앞에? 그에게 잘하가라. 앞에 뭐가 붙었어요? 범사에, 범사에, 범사에. 주님만 그러지 말고 너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가라. 자, 머리는 누구다? 머리는 누구다? 그리스도. 또 성경의 다른 표현으로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다. 그럼 내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 머리 누구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우리가 왜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일어나면 머리를 잘 가다듬습니까? 내 머리는 누구니까? 예수 그리스도. 꾸질꾸질하게 다니면 안 돼요. 왜? 내 머리가 누구니까? 그리스도. 야, 머리 딱 보고 예쁘다. 그 말은 누가 예쁘다는 거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근데 중요한 거 이런 것도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예요? 몸에? 구주잖아요. 구주. 우리가 주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뭐요? 연결되어져서 주님 안에서 뭐가 되어가는 거요? 성전. 나도 성전이지만은 더 큰 성전 만들어가지고 더 큰 영광으로 주님 임하시도록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교회 공동체, 교회 공동체. 근데 누구도 도우세요? 성령에서. 우리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니까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뭐 한다요? 함께 뭐 한다? 지어져 가는 거예요. 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완전하지 않아요. 처음부터 완전하지 않아요. 여러분, 뭐죠? 머리가 없는 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요즘에 좀비 영화가 많아가지고, 이거 뭐, 막 돌아다니더라고. 머리 돌아다녀. 머리 없는 몸은 뭐예요?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뭐예요? 머리가 없이 다니는 사람이 많아. 막 몸만 교회 가는 거야. 주일이네. 몸만 교회 가는 거예요. 왜? 정신은 다 딴 데가 있어. 정신은 다 딴 데가 있어요. 그리고 몸만 가는 거예요. 주일이니까. 머리가 없으면 뭐예요? 몸은 뭐예요? 죽은 거라니까. 그러니까 딱 봐도 얼굴 표정만 봐도 딱 봐도 죽은 사람 같아. 그러면 뭔 말이야? 내 안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고 듣고 먹는 건 다 어디로 들어가요? 몸으로 들어가요? 아니죠? 다 어디로 들어가? 사실을 알고 보면 보고 듣고 먹는 건 다 어디로 들어가요? 눈, 코, 입, 다 어디로 들어가요? 인풋되는 건 다 어디로 들어가요? 머리로 들어가요. 머리로 들어가요. 다 주님으로부터 나온다니까요. 다 주님으로부터 보고 듣고 매우 사실 알고 보면 이 세상의 모든 내 모든 것은 뭐 이 손과 발은 우리가 몸이라니까 손과 발은 움직이는 거잖아요. 행동파. 근데 뭐가 인풋됐냐는 거지. 눈, 코, 입, 이 삶을 통해서 뭐가 인풋됐다는 거, 내 머리로 뭐가 인풋됐다는 거죠. 이게 내가 형성된 것은 뭐예요? 다 나로 하여금 네 머리를 통해서 인풋된 그거 그 소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을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늘 기억해. 내 머리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매일 그러니까 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이름을 불러야 돼요? 안 불러야 돼요? 불러야 된다니까요. 불러야 된다니까. 자꾸 부르다 보면 잘하는 거예요. 그 주님과 친해지는 거예요. 주님과 자꾸 뭐 하게 되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예요. 주님과 뭐예요? 대화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정말 이렇게 살아가면서 주님과 계속해서 뭐 하는 습관이 있어야 돼요? 대화하는 습관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근데 그 대화하기가 쉬우려면 주님 안에서 뭐 해야 돼요? 잘해야 된다니까. 잘해야 된다니까. 얘들은 뭐예요? 항상 자기가 원하는 것만 말하고 필요할 때만 말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뭐예요? 모든 것을 분별하고 다 보고 정리하고 이런 거를 다 이렇게 인도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고 뭔가 잘 돌아가게 하고 이런 거 다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잘한 그리스도인, 성숙한 그리스도인. 그래서 계속해서 믿음 생활도 온전히 하려면 뭐 해야 된다? 자라가야 한다. 근데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돼. 내 머리는 누구다? 목사님들도 늘 기억해야 돼. 내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 더 글로리 교회의 머리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주님한테 늘 물은 거죠. 늘 물은 거예요. 또 우리의 머리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 내 삶에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갈까? 누구한테 물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뭐니까? 머리니까. 그럼 내가 또 왜 이렇게 맨날 이렇게 해야 돼? 밑에 있잖아요. 우리가 뭐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지금? 성전, 누구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 우리는 딴 게 아니에요. 우리 몸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또 우리로 살게 하시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같이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하나님의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몸 성전. 우리가 좀 더 쉽게 하면 우리 안에 누굴 통하여서? 성령을 통하여서, 지금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뭐예요? 우리는 누구다? 몸 성전. 그 말이 뭔 말이에요? 성전이라는 것은 그 성전에는 이스라엘의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네요. 임재하시죠. 그러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싶다고 하나님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창조한 목적도 너와 함께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을 이렇게 하는 어떤 것이죠. 그러니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내 몸된 내가 있다는 이 존재, 이게 뭐죠? 예수님은 또 무엇을 위해서 나에게 그렇게 애쓰지? 성령님 내 안에서 뭘 그렇게 애쓰지? 누구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니까 내 존재 자체는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내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이렇게 임재하신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나타날까, 안 나타날까요? 나타나야 돼, 안 나타나야 돼요? 나타나야죠. 왜? 임재해 있다면 영광이 없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아무리 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한테 찾아봐도 저 사람을 많이 찾아봐도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 안 보여?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표정에서 말에서 이렇게 행동에서 뭐가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돼요. 근데 그게 순서가 있어요. 내 머리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내 안에 충만하고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겠죠. 그 영광이 임하면 나를 통해서 분출이 될까 안 될까요? 분출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누구를 딱 만나봐서 대화하면 알아요.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는 사람인지 하나님의 사람인지 정말 그리스도를 잘 믿는지 안 믿는지 금방 알아요. 어떤 사람은 잘 믿다가도 꺾어진 사람이 있고 이게 교만한 거죠. 꺾어진 사람이 이렇게 있고 어떤 사람은 아직 덜 찼어. 아직 어린 사람이 이렇게 있고 다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다 알 수 이렇게 있어요. 근데 어린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영광 받기가 쉽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해야 된다? 자라야 된다. 성장한다. 영적으로도 성장을 해야 된다. 근데 어린아이는 자유롭지 않은 것처럼 어른이 돼야지 뭐예요? 영적으로 어른이 돼야도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 자유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 수 있게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첫 단추가 뭐다? 우리의 머리가 누구라는 걸 늘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면서 살아야 될 줄 이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부르면서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머리다는 거 기억하고. 자, 이게 요한복음 15장 그 유명한 구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또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이제 그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죠. 나는 뭐예요? 참 포도나무. 예수님 포도나무가 많은데 농부는 누구예요? 내 아버지라고 그래요. 여기서 내 아버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인 거죠. 하나님이 농부고 나는 뭐다? 참 포도나무다. 나는 포도나무. 근데 우리와 관계를 설명하죠. 예수님 포도나무인데 너희는 뭐다? 가지다.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있어 안 붙어요? 붙어있어요. 우리는 지금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님하고 붙어있을까 안 붙어있을까요? 붙어있어요. 내 일거수일투족을 예수님이 다 할까요? 모를까요? 다 안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나를 통해서 지금 즐거워할 수도 있고 기뻐할 수도 있어요. 지금 붙어있다니까요. 예수님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어요? 안 맺어요?
많이 맺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어떤 말이나 행동의 어떤 삶 속에 뭐 어떤 열매들이 맺힐 거 아니에요. 그것이 나의 열매인지 예수님을 통해서 나오는 열매인지를 구분이 다 된다니까요. 예수님하고 같이 붙어 있으면 뭐예요? 뿌리가 누구요? 다 예수님이니까. 그 줄기를 통해서 다 예수님이니까. 나는 뭐예요? 그 끝에 걸쳐 있는 뭐예요? 가진 거요, 가져. 근데 놀랍게도 나무에서 열매를 맺히지 않아요. 어디서 열매 맺어요? 가지에서 열매를 맺어요. 가지에서. 그게 나한테서 열매 맺어요. 내 안에 예수님이 있지만 결국 열매는 누굴 통해서? 나를 통해서 맺어요. 그러니까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을 통해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근데 어떻게 열매?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뭐라고 또 추가됐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또 뭐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있으면 무엇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께 말하는 것은 내 뜻일 확률이 높죠. 근데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우리가 기도해도 누구 뜻대로 기도할까요? 주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수밖에 없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랬으니까 내가 그것을 늘 알고 있어. 그것이 내 마음에 있어. 그럼 뭔가 기도를 할 때도 뭔가를 구할 때도 그 하나님의 뜻과 나라와 의에 의해서 기초해서 기도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뭐 해라? 구하라. 그럼 뭐 한다? 이루어 주신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도 뭐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주님의 뜻대로 구하면 응답이 잘 될까 안 될까요? 훨씬 잘 된다는 말을 하고 이렇게 있죠. 자, 너희가 열매를 뭐 하면? 많이 맺으면 누가?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내 제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동시에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예수님의 제자라는 증거도 되고 또 하나님도 영광을 받아야 안 받아요? 영광을 받는. 예수님이 맨날 이렇게 말하지? 그냥 예수님 우리 삶을 통해서 누가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고 자꾸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내가 이 땅에, 예수님, 내가 왜 이 땅에 왔는데 하나님 보내서 왔어. 하나님 왜 보냈는데? 너희들 구원하려고. 그러니까 결국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너희를 통해서도 누가 영광 받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누가? 하나님께서 영광 받게 되기를 원한다. 예수님이 3년 동안 살면서 모든 거 다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했어서 많은 열매를 맺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따랐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열매를 많이 맺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뭘 맺으면? 열매를 뭐 하면? 많이 맺으면. 근데 이 땅에 살면서 자기 믿음 하나 딱 지키고 살라고 하면 주님이 기뻐할까 안 기뻐할까요? 안 기뻐하죠. 믿음은 그 기초가 되는 것이고 뭐예요? 그 기초에 뭐가 자꾸 나타나야 돼요? 열매를 맺혀야죠. 열매를 맺혀야죠. 근데 평생을 그 믿음 내가 구원 받았나? 구원 안 받았나? 이거 진짜 내 이 믿음 가지고 천국 갈 수 있을까? 없을까?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뭐예요? 그 믿음을 볼 필요가 없어요. 믿음 있으니까 교회 다니지. 근데 가장 확실한 거 뭐예요? 열매가 나타나고 있으면 확실한 거죠. 근데 열매가 없으면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왜 열매가, 믿음 생활을, 과일나무도 심어도 한 3년 되면 열매가 나오는데, 사람이 신앙생활을 3년 했고, 5년, 나무하고 틀리니까 우리 5년 했다고 합시다. 5년 했으면 열매가 자동으로 맺혀야 돼, 안 맺혀야 돼요? 다 쳐야 돼요. 근데 안 맺혀. 처음 신앙했을 때도 좋지만은,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별 다른 게 없어. 문제 있어야 없어요? 없는 거예요. 왜? 열매를 뭐 하라 그러죠? 많이 맺으라고 돼 있잖아요. 많이 맺으라고. 그리고 나는 그냥 하나님께 조금 영광을 올려드리고 갈 거야 그냥. 나는 예수님의 제자, 확실한 제자 말고 그 베드로, 야고보, 요한 수제자 말고 그냥 맨 뒤에서 쫓아가는 그런 수제자, 그냥 제자 하나 되도록 살다가 난 천국만 들어가면 될 거야. 자, 그런 마음으로 살면 어떻게 변했고 나중에 가룟 유다처럼 바뀐다니까요. 가룟 유다처럼 바뀌어요. 가룟 유다처럼. 분명히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아다녔어요. 했어요. 근데 마지막에 생각이 바뀌어서 안 바뀌었어요? 바뀌었어요. 왜? 마귀에게 틈을 줄 수 있는 존재로 바뀌어버렸다니까요. 마귀가 여지없이 쳐요, 안 쳐요? 친다니까요.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됐어요? 망했죠.
그런 생각 틈을 주면 안 돼요. 아, 내 삶은 뭐다?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산다. 정확히 선포하고. 근데 내 아버지는 내가 누구의 계명을 지켰다는 거요?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다는 거. 그냥 사는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그냥 사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3년 동안 공생애로 막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정확하게 뭐 때문에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 말씀을 수행했던 거예요. 그의 사랑 안에 그런 거. 말씀과 사랑이 같이 붙어 있죠. 그래서 너희도 뭘 지켜라는 거예요?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뭐한다? 거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배워야 될 게 그런 거예요. 왜 예수님하고 우리가 붙어 살아야 되는 건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님의 말씀과 연합되지 않은 틈은 내 생각들과 사탄의 것들이 채울 것.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려 놓고 뭘 자꾸 뭐래요? 구체적으로? 내 말은 또 뭐예요? 예수님 딴 데서 뭐래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이라. 내 말은 또 내 말이 아니야. 하나님 말. 구약은 하나님의 말씀,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와셔서 말하는 그것도 다 누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 말씀으로 우리가 자꾸 먹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우리가 채우지 않으면 우리 안에 충만하지 않으면 그 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틈들은 또 다른 것들로 채워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른 것들은 누가 채워요? 내가 안 채우니까 내 생각들로 채워지고 또 뭐요? 사탄이 그걸 채울까 안 채울까요? 당연히 채운다니까요. 그래서 뭐가 들어있는지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단어를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나올까 안 나올까요? 나와요. 근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들어있으면요. 항상 뭐예요? 그 말씀의 근거에서 말하려고 그러고 행동하려고 그러고 또 말씀에 순종한 그런 행동들을 하려고 이렇게 해요. 정말 우리가 이게 이 땅에서 그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은 이름은 무슨 이름이 그 다른 게 있었죠. 뭐예요? 말씀이요.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친하다는 거는 누구하고 친하다는 거요? 하나님 말씀 친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큐티를 제가 강조하잖아요. 매일 큐티라는 건 뭐예요? 매일 주님과 뭐 하자는 거예요? 동행하자는 거예요. 주중에는 큐티하면서 주님과 동행하자라는 거예요. 그럼 주일은 뭐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같이 모여서 예배하는 거예요. 왜? 주님과 일주일에 한번 동행해 봤더니 엄청난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또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같이 모여서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고 뭐예요? 주일은 축제요, 축제. 축제 예배예요. 다들 주중에 큐티하면서 말씀을 배웠고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또 역사가 있어요, 없어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주일은 뭐예요? 간증하고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주일을 주일되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해요? 주중의 삶이 중요해요. 근데 주중의 삶에 뭐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근데 주님의 말씀을 읽지도 않고 큐지도 않고 묵상하지도 않고 그러면은 순종할 일이 없겠죠. 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만 살았겠죠. 그럼 뭐요? 간증이 아니고 자기 삶의 스토리 하는 거 말고 주님이 내 삶에 어떻게 역사했는지 내가 이 말씀을 큐티해가지고 그걸 내가 적용해봤더니 어떤 일이 있었다고 말을 해줘야지. 그게 교회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그 틈이 자꾸 생기면 누가 역사할 확률이 높아요? 사탄이 역사한다니까요. 우는 사자와 같이 역사해요.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안 느껴봤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왜 끊임없이 말씀을 보겠습니까? 내가 흐트러지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 믿음에 점도 없이 흠도 없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보는 거예요. 왜? 나는 마귀가 나의 약점을 너무나도 나보다도 더 잘 알아. 그러니까 때문에 언제든지 틈탈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말씀으로 채우는 거예요. 계속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질문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마귀한테 물어보면 안 되잖아요. 마귀가 나한테 질문을 던지면 안 되잖아요. 마귀가 나한테 생각을 집어넣으면 안 되잖아요. 주님이 늘 내 안에서 또 성령이 내 안에서 계속해서 역사하도록. 근데 그게 방법이 있어요. 비결을 가르쳐 줄게요. 예수님이 아버지의 계명을 뭐 했다? 지켜서 그의 사랑 안에 거했잖아요. 근데 계명을 말씀을 뭐하고? 사랑하고 연결을. 그런데 예수님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뭐 한다?
내 사랑하는 애가 뭐 계명은 뭐 새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리고 예수님은 산상수훈에 얼마나 많은 말씀을 이렇게 하셨습니까? 많은 말씀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 계명을 뭐 해라? 지켜라. 근데 이걸 자꾸 사랑하고 그러면 사랑하고 자꾸 말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비결은 뭐겠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을 사랑하면 준행도 쉬워질 것. 우리가 주님을 엄청 사랑하면요. 말씀이 쉬워질까 안 쉬울까요? 엄청 쉬워진다니까요. 우리는 자꾸 말씀을 읽어서 막 어떻게 지켜내려고. 근데 그게 지켜져 안 지켜져요? 잘 안 지켜진다니까요. 잘 안 지켜져요. 어떻게든 말씀대로 살아야 됐다는 걸 알겠는데 이게 잘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걸 어떻게 가르쳐 준 거예요? 구약에서 하나님이 구원한 그 백성들에게 율법을 딱 줘봤어. 그래서 율법 있으니까 또 제사장도 있고 레위인도 있고 맨날 가르쳐줘요. 또 성도 회당에 가면 가르쳐줘요. 늘 배운다고. 근데 결국 이스라엘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망해버렸어요. 왜 망해버렸지? 다 가르쳐주고 다 했는데 왜 망해버렸지? 뭐가 식은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은 거예요. 주변 민족하고 같이 살아보다니까 주변 민족하고 친하게 지냈어. 근데 알고 봤더니 그 민족은 바알을 섬기네. 아세라를 섬기네. 나는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막 열심히 어떻게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믿어보려고 하는데 저 사람들은 맨날 신전에 가가지고 막 우상이 서 있고 고받고 막 이렇게 인사 막 하고 막 섬기는 것 같아. 근데 막 잘 돼 또. 그럼 저 신이 또 이렇게 축복하나? 그런 생각을 막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보이는 것의 미혹이죠. 마귀는 잘 알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마음이 흔들리는지 알아요. 사람이 남이 잘 되면요 꺾어진다니까요. 남이 잘 되면 배가 아파요? 불러요. 배가 아프다니까. 남이 잘 된 거 보고 마음이 상해. 희한해. 근데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면 남이 잘 된 거 보면 기분이 좋을까 안 좋을까요? 너무 좋은 거예요. 야, 너 이런 축복 받았냐? 야, 근데 좀 이렇게 안 좋은 상태에 있으면 왜 주님 저 사람 축복해줘? 나는 또 축복 안 해줘. 그 사람 축복해줄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마음이 없어요. 그 뭔 말이요? 내 마음이 지금 주님과 친하다 안 친하다? 친하다. 주님에 대한 사랑이 많이 지금 이 정도 표현을 하면 주님에 대한 사랑이 서운하다는 거지. 왜 저 사람 사랑가지고 나는 안 사랑합니까? 안 사랑해 주니까? 이렇게 저 사람 축복해 만큼 나도 해야지. 나도 할 만큼 했어요. 나도 할 만큼 했어요. 나도 주님 섬길 만큼 섬겼는데 나한테는 왜 그렇게 자꾸 이렇게 안 하시면서 다른 사람은 저렇게 축복해 줍니까? 이러고 있어요. 대화가. 그럼 대화 안 돼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요. 우리 안에 말씀으로 채워져 있고 주님을 그 어떤 상하는 불타는 사랑이 있으면요. 다 좋게 보여요. 주님이 다 좋게 보여. 야, 너도 축복하고 나 저 사람도 축복하고 싶지. 야, 너도 축복하고 싶으면 저 사람이 지금 잘됨으로 말미암아 저 사람을 통해서 어떤 복음의 역사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내가 특별히 또 축복하는데 네가 그게 눈에 크게 보였냐? 그럼 미안하다. 주님 그런다. 네 미안하다. 그럴 수 있어요. 왜? 주님은 각 사람에게 역사하는 역사가 틀리거든요. 그 단계가 다 틀려요. 나는 지금 나에게 필요한 건 10이면 저 사람에게 이제 20이 필요하기 때문에 20의 축복을 해주는데 내 눈은 그게 크게 보일 수 있어요. 근데 내 안에 성령이 안에 있고 내 안에 주님이 있으면 그것이 다 어떻게만 보일까요? 좋게만 보인다니까요. 하나님이 역사하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혀 미련도 없고 아쉬움도 없고 할렐루야. 더 축복해 주시옵소서. 왜? 내가 주님을 사랑해보고 주님의 사랑을 받아보니까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대해서 잘못할 거라는 생각 자체를 해야 안 해요? 안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남이 잘 되는 건 축복해주고 안 되는 건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왜? 주님이라면 그렇게 하실 것이니까. 그게 바로 내 안에 주님에 대한 사랑이 꽉 차 있으면. 그러면 자동으로 말씀이 지켜져요? 안 지켜져요? 말씀도 자동으로 지켜져요. 그러니까 지키려고 의무적으로 자꾸 하면 힘들어요. 그게 바로 구약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했던 거예요. 근데 구약 이스라엘 백성이 왜 실패했어요? 그들은 출애굽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안 거듭났어요? 거듭나지 않았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 누구였어요? 왕, 제사장. 이런 불이었어요. 백성들은 그냥 구원만 받아서 가나안 땅에 소물 줘가지고 그냥 살고 있어요. 근데 신약은 완전 틀려요. 완전 틀려요.
예수님도 믿었고 구원도 받았는데 누구까지 부어줘요? 성령까지 부어줘요. 이게 완전히 구약은 존재적인 변화가 아니에요. 근데 신약은 뭐예요? 완전 존재적인 변화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이스라엘 백성보다 주님과 더 친해지고 또 성령님과 더 친해지고 하나님과 더 친해져요. 뭐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약을 안 봐요, 아직도. 예수님을 안 믿고 메시아를 기다려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도 사랑하고 신약 말씀도 너무 좋아하고 잘 읽잖아요.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그러고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앞서 있다니까요. 그들은 하나님만 사랑하지만 우리 누구까지 하나님도 사랑하고 누구도 사랑해요? 예수님도 사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 말씀 들어야지. 제일 좀 짜증나는 사람이 누구예요?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 분명히 약속을 했으면 근데 알고 봤더니 저 사람은 또 딱 보니까 저 사람은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이에요. A상 그렇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말도 조심해야 돼요. 말도 조심해야 돼. 그런 습관 이렇게 들이면 안 돼요. 정확하게도 아니면 아니다고 말하고 또 할 수 있으면 또 이렇게 하고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지키는 건 아주 중요해요. 말씀 정말 우리가 읽어야 돼요. 주님이 어디 있냐고 그렇게 하지 말고 주님은 뭐다? 말씀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은 말씀이니까 이 말씀을 계속 큐티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큐티해야 되니까 큐티 안 하면서 예수님 잘 믿는다? 안 믿어요, 안 믿어. 왜? 증거가 없잖아. 다 말로 하는데. 그걸 누가 믿어? 근데 말씀을 계속 큐티하고 있는 거 보면 오리지만 주님을 사랑하려고 노력하라는 게 보이잖아요. 그럼 주님 역사하겠네. 자동으로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큐티도 안 해. 뭣도 안 해. 아무것도 안 하는데 뭐요? 주님은 말씀입니다. 말씀. 근데 말씀을 어떻게 실천하려고 애쓰지 말고 주님을 뭐 하면 된다? 더 사랑하면 된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교회 중에 첫 번째 에베소 교회. 그 교회, 큰 교회에 풍성했어요. 사역도 풍성하고. 근데 사역 중에 그 큰 교회에 주님이 말했어요. 주님과의 뭘 잊어버렸다? 첫사랑을 잊어버렸다. 주님 뭐라고 다 필요 없다. 너희들은 교회를 사랑하는데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네가 열심히 봉사하는데 누굴 잊어버린 거예요? 주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봉사의 기쁨이 있는데 뭐예요? 주님 개인하고의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걸 주님이 지적하는 거예요. 2000년대 교회 시대는 가장 뭐가 중요해요? 사역이 어떻게 보면 중요해요. 복음 전하는 게. 열심히 복음 전해야 돼요. 근데 마지막 때 이제 주님이 다시 오세요. 결혼식이 이제 주님과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시작이 돼요. 근데 딱 들어섰는데 어떻게 들어오는 거예요? 폐잔병이 돼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어떻게? 사역하느라고 지쳐가지고 다리 절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얼굴 표정, 지금 혼인잔치에 신부가 입장해야 되는데 표정을 보니까 맛이 다 갔어. 그러면서 주님한테 말해요. 내가 주님 섬기느라고 완전히 힘들어가지고 아이고 여기 지금 어린 양 혼인잔치에 그냥 간신히 왔어요.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하고요. 혼인잔치를 깨는 존재지.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은 특별히 주님과의 뭘 회복해야 된다? 주님과 사랑을 회복한다. 사역도 사역인데 이제는 뭐예요? 주님과의 1대1의 관계. 1대1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돼요. 신랑과 신부의 관계가 뭐 해야 돼요? 회복이 돼야 돼요. 그래서 주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이 되고 사랑이 짙어지면 뭐 하는 것도 재밌죠. 교회 섬기는 것도 재밌고 뭐 그런 거죠. 예배도 재밌고 예배도 좋고 더 드리고 싶고 기도도 더 하고 싶고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뭔지 늘 고민하게 되고. 그래서 다시 한번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더 사랑하면 말씀 지키기가 쉽다 안 쉽다? 쉽다. 주님이 예수님이 너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땅에 와서 3년 동안 말씀 다 지키면서 하나님 뜻대로 다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또 그렇게 쉬웠던 거예요. 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너무 커서. 그래서 또 여러분도 주님에 대한 사랑이 크게 되길 바랍니다. 포도나무와 가지 항상 붙어있어 안 믿었어요? 붙어있어요. 떨어진 적이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떨어진 적이 없다니까요. 한 번도 떨어질 일도 없고 떨어지지도 않아요. 근데 우리가 계속해서 뭐 했던 거예요? 외면했던 거예요. 우리 주님에게 무관심했던 거예요. 주님이 머리인데도 말씀인데도 말씀을 멀리하고 머리인데도 머리한테 주인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다 자기 생각 판단으로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가르쳐 줄 분이 구약의 이스라엘은 성령이 없었지만 신약에 누가 있어요? 성령이 계셔요. 그러니까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돼요? 안 구해야 돼요? 구해야 돼요. 그래서 딴 거 없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 그 원리가 있고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하면 주님을 더 사랑하게끔 돼 있고 말씀도 잘 지켜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 받고 주님을 더 사랑하는 여러분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예수님이 함께 죽고 함께 살기라는 표현을 하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님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다날 영광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아니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자꾸 성경은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너도 그때 죽었어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고 또 그와 함께 뭐가 했다는 거요? 장사지. 언제? 나는 지금 살아있는데 나는 지금 이렇게 멀쩡하게 살았는데 내가 2000년 전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계속 그렇게 말해요.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뭐 하심과 같이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뭐요? 새 생명 가운데로.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했어 안 했어요? 부활했죠. 살려냈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다시 살려냈다는 거하고 똑같이. 그러니까 살려냈으니까 이제 무슨 생명? 옛 생명이 아니고 새 생명이요. 그러니까 이제 네가 다시 부활된 생명으로 새 생명 가운데 뭐 해라? 행해라. 옛사람 어떤 건데요? 우리의 옛사람은 뭐다? 뭐의 몸이었어요? 죄의 몸이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옛사람이 실제로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었으니까 이렇게 말이 맞는 것이죠.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뭐 했다? 못 박혔다. 내가 진짜 나는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왜 자꾸 죽었다고 그러지? 알고 봤더니 예수님이 죽은 것은 너가 죽은 거하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 우리도. 그러면 우리의 죄의 몸이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예수님이 죽었다고 기뻐하지 말고 나도 죽었다는 걸 늘 생각해야 하니까 나도 죽었어. 내 죄도 죽었어. 내 죄도 죽었어. 그러니까 딱 봐서 내가 오늘 죄를 지었다. 그럼 내 뺨을 한 대 쳐야 된다니까. 네가 죽었는데 왜 살아? 지금 죄가 내 안에 탁 튀어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됐다니까. 죄의 몸이 뭐예요? 죽었어요. 언제 죽었어요? 2000년 전에.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뭐 하면 안 돼요? 종노릇 하면 안 된다니까요.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죄를 짓는다고 생각하고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이 죄를 짓는다고 생각하고 이해가 안 되죠. 성령님이 죄를 짓는다고 생각하고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죄를 짓는 거 너무 쉽게 생각한다니까. 예수님 그것 때문에 죽었고 하나님도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보냈고 성령님도 그것 때문에 이 땅에 내려왔는데 분명히 계속해서 죄의 몸이 죽었다. 제발 죄에게 종노릇 하지 말아라. 그렇게 계속해서 가르쳐 주고 있어요. 지금은 그래서 기다리죠. 그래서 지금 죄 네 안 빼면 너 나중에 대환란에서 뺄 거야 너. 그렇게 말하는 거니까 네 죄 안 빼면 네 죄가 있으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 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어느 때 뺀다는 거예요? 대환란 때 뺄 거야. 죄를 가지고 주님을 만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정말 네가 어떤 존재인지 아냐? 네는 뭐야? 하나님의 자녀야, 자녀. 그럼 뭐야?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부활하셔가지고 새 생명 가지고 부활해서 승천하 어디에 앉아 계세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것을 받았고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받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상속자라는 거예요. 근데 가르쳐주는 거 우리가 그와 함께 뭘 받아요? 영광을 받을 거예요. 우리도. 근데 먼저 뭐예요? 뭣도 받아야 된다? 그리스도와 함께 뭐요? 고난도 받아야 됩니다. 이 땅에 우리 교회에 그리스도에게 성도에게 목사님께 이렇게 권사님, 집사님들에게 고난이 있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이 고난을 통해서 어디에 이르게 하려고? 영광. 근데 오늘 특별히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거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나만 고난받는다 그게 아니라 내가 고난받을 때 누구도 고난받다 누구도 같이 고난받고 계세요? 그리스도도. 그걸 생각해야 돼. 주님이 나를 벌하신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주님도 뭐 하고 있어요? 고난 같이 받고 있다니까요. 고난을 받고 이유가 있겠지. 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고난 받으니까 빨리 피하기만 해주라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사는 삶, 예수님과 함께 고난도 영광도 받는 삶. 우리의 모든 것은 누구와 함께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스도님과 함께 하면 된다. 내가 심지어 좋을 때도, 심지어 또 고난받을 때도, 어려울 때도, 아픔 가운데 있을 때도 주님이 함께해요, 안 해요? 함께 하신다.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주님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3년 동안 늘 약자 편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 도와주고 상처를 치유해주고 귀신 들렸으면 귀신을 쫓아내주고 그를 늘 도와줬어요. 왜? 그 사람들이 그 사회 속에서 뭐에 소외됐기 때문에 그들은 뭐예요? 도와주고 왜? 혼자는 못 버티니까. 그들에게 도움이 필요해 안 필요해요? 필요하니까. 그걸 뭐라 그래요? 예수님에게는 긍휼의 마음이 있었던 거죠. 왜? 다른 사람들 알아서 잘 하잖아요. 굳이 안 도와줘도 돼. 그냥 복음만 전해주면 되거든요. 근데 복음만 전해줘도 뭐예요? 자기 스스로 일어설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 예수님이 각자에게 맞게 또 도움을 주시는 거예요. 플러스 알파를 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말이죠. 너도 도와줘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가 나처럼 살고 싶냐? 내 제자하고 싶냐? 너도 그렇게 해줘.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지 니만 잘 되는 거야. 주님은 뭘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윈인을 생각하는 거. 윈인을 같이. 내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영광도 당연히 예비되어 있는데 지금은 뭐 할 때? 고난도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을 때. 왜 주님은 이런 고난을 허락하실까요? 왜 주님과 함께하는 삶에는 고난이 항상 존재할까요? 왜 예수님은 또 고난을 받으셨을까요? 왜 고난의 본을 보여셨을까요? 좋은 모델만 보여주면 되는데 예수 믿으면 다 잘 되는 것만 보여주면 되는데 예수 믿으면 왜 안 되는 것을 왜 보여줬을까? 예수 믿으면 왜 고난받는 삶에 대해서 보여줬을까? 이유가 있을까 없을까요? 있겠죠. 다음 말씀도 한번 봅시다. 시작.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며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사역을 주셨으니. 아멘. 계속해서 성경은 지금 자꾸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주와 함께 뭐 했다? 죽었다. 죽었는데 누구와 함께? 주와 함께. 언제? 2000년 전에 우리가 이미 죽었던 존재라는 거예요. 왜? 죄의 삭슨 사망이니까 우리가 죄인이니까 그 죄와 함께 우리가 죽었다. 근데 또 살았다 안 살았다? 함께? 살았다. 함께 살 것이기도 하고 이미 산 거랑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 믿으니까 함께 사는 걸. 근데 성경은 하여튼간 이런 거 없으면 좋은데 항상 있어. 뭐 해라는 거요? 참으라는 거예요. 영광이 있는데 지금에 뭐가 필요하다는 거요? 참으면 뭐가 있을 거라는 거. 함께 왕노를 할 거라는 거. 그러니까 이거 뭔 말이냐면 예수님의 공생애 3년 힘들었다 안 힘들었다? 힘들었다는 거예요. 힘들었다는 거 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보고 뭐 다 그냥 왕처럼 이렇게 살고 싶으면 그럴 일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언제? 하늘에서. 예수님도 하늘에서 그 왕노릇 하잖아요, 지금. 그런데 우리에게 늘 요구하는 게 뭐예요? 참으면.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산 존재라면 뭐예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하다. 그 인내의 끝에 왕노릇 한다, 안 한다? 왕노릇 한다. 인내를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를 부인하는 거. 뭐예요? 조금 힘들면? 주님 나한테 왜 그래요? 주님한테 뭐 하기 시작해요? 불평, 불만. 이게 다른 말로 부인이에요, 부인.
어느 순간 믿음이 어떻게 버렸어요? 사그라들었어요. 주님에 대한 마음이 식어버렸어요. 그리고 내가 주님을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어느 순간 사라져버렸어요. 주님께 기도하려고 하는데 기도가 돼요? 안 돼요? 기도가 안 돼요. 왜? 주님에 대한 마음이 식어버렸어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분하는 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너 교회도 가기 싫어. 교회도 가기 싫어. 그래서 주님 날 아시죠? 아시죠? 근데 주님 자꾸 뭐라 그래요? 모른다, 모른다. 왜? 삶의 모든 영역을 보니까 주님이 없는 것 같아. 주님을 안다는 그 행동과 이런 것들이 하나, 기본적으로 하는 그 행동이 아무것도 없어. 다 없어졌어. 지금 예수 믿었지만 교회를 떠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동안 교회 다니면서 예배 드렸던 그 예배, 지금은 안 드려요. 그래도 인터넷에 한번 드려볼까? 무슨 예배가 무슨 들어볼까? 들어줄까? 그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주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주님을 아는데 주님을 안다는 표현을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말씀도 보지도 않아, 기도도 하지 않아, 예배하지도 않아.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뭘 가지고 있다는 거 이미 그리스도의 마음. 여러분 우리 안에 그리스도 교회 안에 믿는 자들은 이미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것 같지 않아요?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너무 놀라운 표현을 해요. 한 영, 누구와 합해졌다 지금? 아니 어린 양 혼인잔치 때 합해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미 뭐에 합해져도 안 합해졌어요? 합해져가지고 뭐라는 거예요? 한 영이라는 거. 이미 나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막 너무 기다리고 있어. 왜? 그때 주님과 하나 되는 그 모습, 그 순간이 너무 영광스러울 것 같으니까. 근데 성경 뭐라 그래요? 이미 주와 합하여 뭐가 됐다? 한 영이 됐다. 그때는 혼인식을 하는 거고 지금도 이미 주와 합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예수님을 믿으면 주님과 이미 하나 되고 있어요. 그 뭔 말이에요? 주님은 나의 머리 누구다? 주님이다. 주님 그리스도가 내 머리예요. 그럼 나와 지금 함께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 주와 이미 합해져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과 모든 것은 지금 다 주님한테 영향을 미치고 있다니까요. 그것을 확인해 주신 분이 뭐예요?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이 확인해 줘요. 이게 우리의 잘잘못을 성령님이 다 체크해 줘요, 안 해줘요? 체크해 준다니까요. 다 체크해 줘요. 그러려고 계시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거룩이 훼손될까 봐. 우리 안에 거룩이 훼손될까 봐 계속해서 체크해 주고 계시는 분이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세요. 성경은 명확하게 선포합니다. 우리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왔다는 거요? 하나님으로 왔다.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이 땅에 왔잖아요. 왜 오셨어요? 우리 인간들과 하나님과 뭐하게? 화목하게. 여기 또 뭐예요? 정확하게는 화해. 화해하게끔. 왜? 죄 때문에 서로 관계가 멀어져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의 죄를 뭐요? 사해해 주었으니까 다시 뭐가 되는 거요? 다시 화해하고 얼굴 보게 생겼다는 거예요. 이제 말이 다시 트게 된 게 됐고 만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화목하게 화해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뭐 하라는 거요? 자꾸 화해 사역을 해라. 화해 사역을 해라. 그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지금은 왕노릇 할 때가 아니고 뭐 할 때? 지금 뭐 할 때? 종노릇 할 때, 지금은 종노릇 할 때. 종은 뭐예요? 누리는 게 아니에요, 종은. 누리는 게 아니고 뭐예요? 종은 인내, 참아야 돼. 종노릇 할 때는, 종의 타임에는 뭐예요? 인내해야 돼. 성경에 그러잖아요. 밤낮 수고해도 뭐예요? 주인이 한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수고했냐 말 한마디 안 해. 그리고 같이 와서 같이 식사할까라고 말 한마디 안 해. 그게 종이에요, 종. 지금은 뭐 할 때? 종노릇 할 때. 또 인내할 때요. 그리고 우리는 어느 타임에 올 거라는 거요? 나중에 왕노릇 할 때가 올 거예요. 정말 누리고 주구장창 누리고 때가 올 거예요. 근데 지금은 무슨 타임? 인내할 때고 종노릇 할 때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왕노릇해야 하는 것이지 나는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의 복음을 위하여 주의 뜻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고 헌신하고 충성된 삶을 살아야 될 때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나중 영광이 훨씬 더 크다니까요. 지금은 더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종으로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고 꼭 인내의 삶을 살아야 될 줄 이렇게 믿습니다. 왜? 왕노릇이 예약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예약이 돼 있다니까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약이 되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화해의 사역이라고 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화해의 사역이 하나님과 화해하게 됐잖아요. 그럼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으로 화해, 사랑으로 화해, 겸손으로 화해, 순종으로 화해. 그러니까 우리도 계속해서 복음으로 화해하는 건 뭐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과 화해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복음을 누구한테 나눠줘야 안 나눠줘야 돼요? 나눠줘야 돼.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한테 하나님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해줘서 화해하도록 복음을 전해줘야 되고 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엄청 받은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미 엄청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엄청 받았어요. 그러니까 뭐의 사람이 돼야 돼요? 사랑의 사람이 돼야 된다니까. 사랑의 사람이 돼야 돼요. 사랑의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에게 그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서도 그 사랑이 안 나온다. 그 이상한 거예요. 뭔가 지금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져 버렸다든가 그런 거지. 내 안에 끊임없이 이 큰 사랑, 내 인간 한 사람의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뭐예요? 81억의 사랑이에요. 덩치가 엄청나게 크다니까요. 근데 그 사랑이 내 안에서 식어져 버렸다.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뭔가 문제가 있고 뭐 잘못 알든지 무지하든지 식어질 수 없는 사랑이에요. 이 하나님의 사랑은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인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제대로 받았고 정말 변화되었고 정말 거듭났다고 하면요. 이 사랑을 가지고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을 나눌 수밖에 없다니까. 이거 가지고 타협이 없어요. 그냥 베풀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이미 큰 거를 가졌기 때문에 나에게 할 것은 채우는 게 아니에요. 뭐요? 베풀 거밖에 없어요. 이미 큰 걸 가지고 있는데 뭘 채워요? 채울 필요도 없지. 이미 그걸 뭐요? 사랑은 나눠주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큰 사랑인 거죠. 그리고 항상 뭐 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이미 겸손하지 않고 거만하고 교만하면 뭐요? 이미 사람하고 부딪혀요? 안 부딪혀요? 부딪혀. 그러니까 항상 뭐요? 낮아져라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괜찮아요. 좀 낮아져도 괜찮아요. 왜? 누구를 위해서 누구 이름 때문에 낮아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낮아지는 거지. 뭐 내가 내 자존심 내려놓은 이유가 딴 거 있어요? 내가 못나서 그런 게 아니고 누구 이름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냥. 그럼 괜찮아. 겸손해야 되고 또 뭐예요? 항상 순종하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그럼 알고 봤더니 이게 뭐하고 많이 비슷해요? 성령의 열매하고 비슷해.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이 충만히 있으면 성령의 열매가 9가지 열매가 맺히는 그런 삶을 살게 돼요? 안 살게 돼요? 살게 돼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많은 것들이 풀어진다는 거예요. 화해가 되고 화목하게 되고 뭔가 사랑이 넘치고 사랑의 온기가 흘러가게 되고 그것이 개인의 삶, 관계든지 어떤 교회 공동체든지 이런 것들이 성령에 충만하면 저런 또 화해 무드가 화목의 무드가 계속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긴다. 예수님이 하는 말로 말하면 피스메이커. 뭔가 평화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되면. 이 화해의 사역은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되는데 뭐요? 누가 도와주시면? 성령이 도와주시면 그게 돼요? 안 돼요?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조적으로 잘 될 수밖에 없고 그냥 가능해.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 안에서? 성령 안에서 말씀 순종도 가능하고 우리 예배도 다시 회복하게 할 수 있고 정말 그럴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우리를 초대하시고 뭐요? 이렇게 인도하고 계신 줄 이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뭐예요? 그래서 더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사랑하면 모든 게 자동으로 막 풀린다니까요. 풀어지고 이해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려주는 것도 아니고 기도해 주는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봉사해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 수밖에. 그 사랑이 너무 큰 것을 깨닫고 나서 내가 뒤집어져 버렸어요. 뒤집어버리고. 생각이 뒤집어버리고 마음이 뒤집어버리고 눈이 뒤집어져 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뒤집어진 상태에서 뭐예요? 섬길 수밖에 없고 사랑할 수밖에 없고 순종할 수밖에 없고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오늘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을 이렇게 사는데 정말 우리가 그냥 지식적으로 주님과 연합된 게 아니고 다시 한번 오늘 우리의 머리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또 우리의 신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주님을 덤보하면서 살자, 사랑하면서 살자. 그러니까 앞으로 더 주님을 이름을 좀 많이 부르시고 주님과 이렇게 교제하시고 주님한테 질문도 좀 많이 던지시고 주님 사랑한다고 자꾸 고백도 좀 하시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주님 사랑한다고 이상한가? 그게 아니고 주님 어디 계셔요? 내 안에 계시다니까 내가 말하자마자 들을까 안 들을까요? 사람은 멀리 있거나 귀가 안 들리면 크게 말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속삭여만 해도 주님 들어요, 안 들어요? 들은다니까요. 그럼 주님 기분이 좋을까, 안 좋을까요? 기분이 좋죠. 그럼 주님이 기분이 좋으면 나를 더 축복할까, 안 할까요? 축복한다니까요. 주님 축복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지 말고, 주님 매일마다만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10번씩 해보세요. 그냥 매일 아침, 저녁.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와, 그러면 주님이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뭐 도와줄까, 안 도와줄까요? 도와준다니까요. 도와줘요. 그게 바로 주님이 내 삶을 인도하는 삶인 거예요. 이끌어주는 삶인 거예요. 내가 가는데 주님 필요할 때마다 불러내가지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항상 나와 함께 가셔서 주님이 나를 인도해주는 선한 목자 같은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가능해요. 그럼 그게 뭐 때문에? 주님을 더 뭐하면? 사랑하면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하면 다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도 그렇고 근데 그것을 또 우리가 우리 마음으로 안 되니까 성령의 충만, 성령이 도우시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의 삶은, 성도의 삶은. 몰라서 그렇게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는 거지. 어쨌든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와 뭐 하는 게 중요하다? 연합되고 하나된 삶을 중요하다. 근데 거기에 포인트는 뭐다? 주님을 뭐 하는 거? 사랑하는 거. 주님을 더 사랑하며 살게 되기를, 많이 사랑하며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많이 사랑하면 내가 왕으로 느껴질까요? 종으로 느껴질까요? 희한하게 왕이 아니고 종으로 느껴져요. 그렇게 살고 싶어요. 왜? 주님은 나의 왕, 나는 주님의 종. 근데 이상하게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그런데 항상 주님에게 들리는 목소리는 뭐예요? 주님이 마치 나를 왕처럼 늘 대해줘. 늘 따뜻하게 대해주고 늘 나를 높여주고 늘 나를 그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이 우리를 대하는 태도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또 주님을 왕처럼 섬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주님을 더 이렇게 섬기며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며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